안녕하세요. 앞에 1편에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바깥마당의 밟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밟힘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제사가 금지되고 그 성전이 밟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에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고 성전 바깥마당의 밟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의 밟힘의 예인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3년 반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같은 기간 성소가 짓밟힐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 8장 11에서 14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털이 많은 순념소로부터 나온 작은 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될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기간을 묻습니다. 그러자 2300 주야까지니 라고 대답합니다. 개역개정의 스트롱 코드 성경에는 엘레프, 1001천, 살로시, 셋, 메아, 100으로 이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는 없습니다. 1300 주야입니다. 1300 주야는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하는 3년 반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다니엘 11장 3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에는 기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말하는 비천한 북방왕은 앞에 다니엘 8장의 작은 뿔과 함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인의 율법 준수를 금지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11장 20에서 45절까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비천한 북방왕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음 말씀은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에서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넷째 짐승인 로마로부터 나온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그분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지낼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입니다. 애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래의 절반으로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을 말합니다. 7장의 작은 뿔과 9장의 한 왕은 로마의 티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티투스도 적그리스도의 상징의 인물입니다. 다니엘 12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문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문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의 예언은 먼 훗날의 것임을 말씀하며 봉함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면 끝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입니다. 작은 뿔, 한왕, 비천한 북방왕으로 말씀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티투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기간도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소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다른 성전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즉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즉 다니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지만 성전이 아니라 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과 관련하여 밝히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두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6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분의 거처가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것을 3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처를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신약 성경에 성전을 말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히에론과 나우스입니다.
히에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다른 곳의 성전, 성소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합니다. 나우스는 나이오, 거하다에서 유래되었는데 지성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구절들에서 전, 성전은 모두 나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성전도 나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예언한 성소가 짓밟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후에 일어날 보이지 않는 참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계시록 21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는 것입니다. 모형에도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회복하신 지성소에 거하십니다. 현재 믿는 자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회복된 지성소에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위한 성전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 많은 제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그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첫 것을 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위한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성전은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성전입니다.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한 번의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사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들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 성소에서 드릴 예수님의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밟힘은 제사를 드리는 땅에 있는 성전이 다시 세워져 밟히고 제사가 금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참 성전의 밟힘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룩한 성인 바깥마당이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바깥마당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전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은 주님과 하나로 있어 끊임없이 그분을 경배하지만 변하지 못한 생각과 몸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은 사무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지성소로 더 이상의 거룩도 영광도 필요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육신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사탄은 생각과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전쟁을 합니다. 박해와 고난, 불의 그리고 유혹으로 바깥마당은 짓밟히게 됩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밟히는 모습은 두 증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적행에 용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 나오듯이 사탄에게서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로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기고 죽였다고 합니다. 죽일 터인즉은 아포 크테이노로 공공연히 살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마칠 때에는 텔레오 완수하다 끝마치다와 호탄 언제든지까지 동안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들 즉 교회가 증언을 완수하는 동안 교회와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죽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려는 순간부터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들은 이미 사탄과 연합된 자기 생명이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죽은 자로 큰 성 길에 있습니다. 계시록은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두 증인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사탄이 통치하는 소돔과 애굽에서 주님께서 못 박히셨고 두 증인인 교회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교회는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인 교회는 대적의 땅에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더 이상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의 실수를 크게 부각시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구설수에 올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에서는 공공연히 드러내어 죽임으로 위협하여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구절에 땅에 사는 자가 두 번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그들은 사탄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진 자들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두 증인을 비방합니다. 두 증인의 삶이 그들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힘을 얻고 커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그들은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요한 당시 그들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계속되어 온 모습입니다. 믿는 자, 교회를 탄압하고 죽이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크게 살아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 시작한 교회는 땅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로부터의 큰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그들이 올라가자 원수들도 구경합니다. 이는 앞의 절에 3일 반 후로 한때 두때 반때 후에 휴거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로에 계속 서가다가 마지막에 모든 교회가 구름 속으로 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시제는 반복되는 일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이 함께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씀은 두 증인인 교회가 예언하고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은 작은 수를 상징합니다. 남아있는 성읍의 상징입니다. 두 증인이 증언함으로 작은 수의 사람이 돌아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올 것을 말씀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씩 둘씩 돌아옵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은 엘리야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치고 3년이 지난 후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홀로 남았음을 말하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고 그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백성의 입에서 말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들로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잡게 하고 기손시내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곳 굴에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는 이스라엘이 모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자신만 남았는데 그의 목숨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말씀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7,000명이라는 말은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7,000명은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의 무한수 1000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1절과 12절에도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고 구경했습니다. 그들 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두 증인을 통하여 확장되어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잃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와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는 오랜 시간 순교의 터 위에서 꽃을 피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밟히는 바깥마당은 이방인을 만나는 장소이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몸도 값을 지불하여 사신 바 되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거하여 몸을 떠나거나 새 몸을 입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의 바깥마당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을 짓밟는 42달은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인 교회는 그 기간 복음을 전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된 성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11장 말씀을 통해 성전 바깥마당의 밟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입니다. 두 증인인 교회는 대적의 땅에 남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바깥마당은 밟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밟힘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여 갑니다. 감사합니다.